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난 후에 변명을 말해줘요. 무슨 병에 지금 걸렸는지를 말해주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생활습관병이라는 병이 요즘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활습관병이 뭐냐면요,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습관병에 어떤 질병이 있냐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각종 악성 종양 등이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습관이 개인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술에 습관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술 먹는 그 일로 인해 가정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고 심지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가족 중에는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도박에 이게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풍지박산이 났는데 형제들 부모 할 것 없이 그 사람 때문에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가족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쁜 습관, 그 습관이 나를 병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나쁜 습관이 있나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습관들을 뭐예요? 고치셔야 돼요. 그 습관이 고치지 않으면 그 습관이 누구에게 내려갈까요?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병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물려받은 피는 정상적인데 부모님의 그 안 좋은 식성의 습관들, 생활의 습관들 때문에 부모님이 병에 걸리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먹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러한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게 돼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가 전부 다 망한 이유가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 내 습관이라.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한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받은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습관이 있었길래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그런데 그 습관이 언제부터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예요? 들으려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듣다라는 의미는 청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경청하다, 귀 기울이다, 순종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듣는다고요? 순종해 보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다,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도 다 흘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받았을 때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20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나라가 의지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 왕이 나를 좀 보살펴 주겠지, 그래서 내가 물질로 어려울 때 나한테 물질의 원조도 주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때에 내 침략을 좀 막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도움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애쓰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일들 많이 당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 분명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소에 잘했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오늘 사람과의 관계도 그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닫혀버려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전혀 나와 관계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어느 날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또 오늘 저에게 역사하신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너를 지도해 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2절 끝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뭐예요?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너의 인생이 뭐를 당할 거예요? 수치와 악을 그리고 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면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깨우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 삶을 뭐예요? 돌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때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나쁜 습관이 있었던 유다는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보면서 뒤집어 보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언제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이요, 50 후반 정도 되셨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상집에 가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병원 좀 가보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잠깐 괜찮다고 이래서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가 먹고 집에 있는 약 먹고 났는데 갑자기 밤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기 전에, 큰 병이 들기 전에, 혹은 사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이요, 우리한테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나 고장난다, 나 이러다가 병든다,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뭐예요? 멸망이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요. 평안했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에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나라가요 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땅들을 막 점령하고 있었을 이때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평안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뭐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평안할 때 뭐 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너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말씀대로 안 사니까 더 잘 되더라. 네가 얘기한 대로 하니까 더 살기 힘들더라.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뭐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회를 참 많이 하는데, 후회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제가 아는 친구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고등학교를요 고3 2학기를 앞두고서 얘가요 마음에 바람이 들어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원체 학교도 잘 안 나갔던 애인데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얘는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뭐예요 얘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막상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얘를 만났어요. 이제 23살쯤 돼가지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혹시 네 후배들이나 너 아는 애가 너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둔다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적극 추천할 거야? 아니면 적극 말릴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뭐해요? 후회해요. 부모님 말 들을 걸, 인생의 선배의 말을 들을 걸, 또 누군가가 내게 조언해 주는 그 말을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후회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말을 들을 걸. 나중에 문제 생겨서 제가 신방 가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기도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에 그렇게 들을 걸.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흘려들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뭐예요?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잘 듣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은 설교를 참 재밌게 잘했다. 아, 오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어떤 분들은요, 야, 오늘 설교는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요,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님들 모여서 설교 세미나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제 설교를 듣고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편지도 와가지고 교회가요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얘기하냐고. 야,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때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못마땅하게 돼서 그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찔림이 오면 그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뭐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뭐가 지금 문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떤지, 내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지, 내 헌신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 삶.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있을 때에 누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할 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요, 내가 알든 모르든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읽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으라는 건 그냥 3장만 읽어도 좋아요. 아니, 3장 못 읽어도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몰라도 읽을 때에 정말 희한하게 놀랍게 그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돼요. 평안할 때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삶이 계속해서 평안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에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배 오셔야 돼요. 이렇게 평안할 때 말할 때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역장님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 그래서 구역장님이 정말 같이 성경 그 구역 모임 때 교제하면서 같이 권면하고 또 교회의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의 부모님이 권면하는 것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부모는 믿음의 자녀가 아무리 어리지만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자녀의 말은 어리지만 자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깨달을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잘 듣는 것이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있을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장 권사님하고 함께 어느 우울증이 있는 분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분이 교회는 참 잘 나오시는데 병원을 안 가세요. 병원만 가면 좀 덜 할 수 있는데 병원을 안 가시고 권면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생각할까 봐 자기 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신병자로 생각하냐고. 우울증이 온 건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육체에 감기 온 거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심각하지 않을 때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으라고. 그런데 얼마나 완강하신지요.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이제 그렇게 신방을 하고 왔어요.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신방 담당하는 권사님이라 같이 또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다른 곳에 신방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한테 들으라는 말씀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아주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평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돌아가실 그러한 조짐이 보여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제 예수님 잘 믿었고 또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자기도 안 그러려고 해도 혼자 있으면 자꾸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고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하고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그분한테 병원도 지정해주고 어디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안 간다는데 그게 꼭 누구 말씀처럼 들렸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신방 끝나고 그 주에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약을 타다가 먹었더니 지금 그 우울증이 없어졌고, 일주일 약 딱 먹으니까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뭐예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습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려고 하고, 졸음이 와도, 졸음 오면요, 저 다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서서 난 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졸음을 이기셔야 돼요. 말씀 시간에 계속 졸면 영혼이 병들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습관을 잘 가져야 되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뭐가 난대요? 왕대가 나고요, 쫄대밭에 쫄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큰 대나무만 나요. 근데 대나무가 얇은 대나무는 얇은 대나무밖에 못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큰 사람 밑에서는 뭐가 나와요? 큰 사람이 나오고, 작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작은 사람밖에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요. 그런데 나쁜 습관과 같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나쁜 습관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습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습관을 배워요? 나쁜 습관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시기는 잘 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어려서부터 이 습관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서라는 건요, 이 작은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믿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는 언제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그 신앙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들으려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기들의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땅에 이 사람들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자녀들은 그럼 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똑같았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부모들 밑에서 배운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결국 오늘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의 부모에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자녀도 뭐가 돼요? 순종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사와 모든 교회들이 될 때에 새 가족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순종을 배워나가요.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목사,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일찍 와서 있어야 되고, 제가 찬양대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찬양대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오신 분들이 10시까지 오라고 해놓고서 10시에 안 오고 막 10시 10분에 와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9시 50분에 와요. 그럼 이 새로 오신 분들이 나중에 9시 50분까지 계속 올까요? 아니면 먼저 온 사람들처럼 10시 10분에 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뭐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분들한테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 삶이 뭐예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엿전않게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배워서 잘하는 신앙,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또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녀들이 그날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신대. 밥. 용돈도 없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뭐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부모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요. 부모님은 성경 안 읽고 밥 잘 먹으면서 애한테만 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는데도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교육이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해서 아이들의 용돈에서 하나님 앞에 꼭 물질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이번에 설날이 됐으면 용돈 받았으면 그때 하나님 주변에 어른들이 용돈 주신 거에 11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뭐예요?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요, 아이들이요 신앙적으로 안 살아가요. 지금도 10만 원에서 만 원을 못 드리는 애가 나중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을 한 달에 1억씩 벌게 해주시면 10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있을 것 같죠. 아이고, 10만 원에서 만 원 못 드리는 사람은요 1억에서 1000만 원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했을 때에 그게 훈련이 됐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대단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지역에 세 가족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서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업이 막 휘청거리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가라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막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의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이분을 붙드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온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성도님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도님이 원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되냐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한 날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의 지금 사업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세 번째,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들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세요. 정말 놀랍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돈을 빌려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그 교회에 집사가 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일이 잘못 어그러지고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잘 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로 오늘 원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신앙들을 잘 길러나가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그 습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삶에 뭐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